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약간만 크게 해주세요. 모니터랑 전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중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세속 나라, 세상에 속해 있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13절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이제 보면은 거기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지금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시죠. 자,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은 사실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룹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종교적인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을 통해서 이 로마와 이렇게 소위 빌붙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권을 챙기는 굉장히 세속적인 그룹이에요. 평소에 이 바리새인 그 그룹들이 이 친구들을 뭐랄까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경멸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오늘 같이 나와서 이렇게 뭐랄까 연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요새나 어느 지역이나 할 거 없이 정치는 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너무나 잘 이게 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한 가지 목표가 같았어요. 뭐예요? 양쪽 다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서 공격하는 걸 봅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그 앞에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그런 사건이 나와요. 가서 막 다 둘러 엎으시고 막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이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청소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으로 보면 성전을 그냥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신 그런 행동인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 정치 행위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장애들을 지금 파괴하는,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예수가 건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의 이권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극도의 아주 정치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서부터 여기는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이 작당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세금 논쟁이 붙습니다. 근데 그 뒤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갖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또 서기관들이 뭐죠 이렇게 율법에 대한 그런 논쟁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룹들은 그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그냥 정당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같이 와서 이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 세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 헬라어 보면 캔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센서스의 영어로 하게 되면은 인두세예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AD 6년도에 그 유대가 그 로마의 한 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 호적 센서스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 한 머리당 그죠? 이 1년에 1데나리온씩
그 인두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아주 큰 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하면은 뭐 한 하루 이렇게 사람들이 벌어서 이렇게 노동자 품삯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5장 37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런 저항이 일어난 게 나와 있어요. 그 갈릴리의 그 유명한 유다라고 하는 사람, 가룟 유다 말고 갈릴리 유다입니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유대인의 열심당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데 이게 원인이 뭔가 하면 인두세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세금 문제 때문에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땅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를 다스리는 것도 그런데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 그래? 하고 그냥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일이 그 성전을 청소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방인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선포한 거예요. 시저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뭐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죠?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그도 망한즉 망했어요. 그래서 붙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그 사건이 사실은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요 예수님의 사건 이전에 한 25년 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 배경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거죠. OX로 물어봤어요. 예스냐 노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함정에 걸려요. 만약에 바치지 말라, no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반란을 일으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신고가 되고 그 다음에 와서 체포할 거예요. 분명히 체포할 겁니다. 그래서 헤롯 땅과 같이 온 거예요. 헤롯 땅이 옆에서 있는 거예요. 헤롯 땅은 지금 꺼나풀들이 앞잡아야 되니까. 그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세금을 갖다가 내라, 예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선량한 시민이 되어서 너희들 로마 당국이 시킨 대로 고분고분 잘 해라,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청소할 때는 그렇게 막 과격하게 하시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꼬리를 내리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메시아관이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시켜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보고 지금 있는데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나서 실망하고 아마 다 떠나버릴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yes, no로 대답 안 하시죠. 아주 혁명적인 대답을 합니다. 자, 그냥 대답하지 아니하고 먼저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세금 내는 돈 좀 가져와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한 게 그겁니다. 그걸 그 돈으로 세금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을 당시에 그 쓰던 동전 은화가 있는데 은화에는요,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니까 이 동전의 앞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저 티베리우스 황제, 그죠? 가이사라 그런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상이 거기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라틴어로 이렇게 가로를 친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쭉 붙여서 써놨는데 그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아우구스투스는 신이고 여긴 뭐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이라고 자기가 지금 신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형상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뒷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마 그 그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 같아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되어 있죠. 라틴어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제사장이래. 막시무스 하면 크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폰티펙스라는 얘기 뭔가 하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교도 칭호인데 오늘날 교황에게 쓰이고 있는 칭호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제 됐어요. 예수님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대답하지 않고 동전을 내게 보이라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대충 감이 오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대답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 동전 자체를 갖다가 우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몇 계명 위반이죠? 10계명에? 2계명. 아무 형상을 새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동전에는 형상을 안 새겼어요. 사람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쉐켈. 근데 여기는 지금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래. 그런 문구가 지금 다 새겨. 그러니까 이 동전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는 것 자체가 뭐야?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게다가 여긴 지금 성전 아니에요. 무슨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보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우상숭배인 줄 뻔히 알면서도요, 가져다녔어요. 왜 그래요? 거래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폭로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걸 하고 나서 즉시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첫 번째예요. 질문과 대답. 두 번째는요, 바른 해석, 예수님의 정치에 대한 얘기인데,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고도의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정치 운동을 하셨습니다. 세상 정치 말고. 자,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하는 그 과거에 쭉 해석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아닌 것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함정에 빠지게 돼 있으니까 그 함정을 교묘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그런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빠져나갔다라고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가이사,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그 국가 영역과, 그죠? 국가 영역과,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제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한 걸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국가에다가는 우리가 시민이니까 조세, 세금을 갖다 잘 납부해라. 그리고 이 교회는 국가에다 그렇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죠? 거기에 영적인 세금이 있대요, 세상에. 그게 11조래요. 그래서 11조를 제가 여기다 납부해라라고 그렇게 아주 막 열심히 설교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요, 정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모르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바른 해석이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 말씀은요, 여러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죠? 유대인에게 한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그죠?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잘 알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나라 로마 황제의 동전을 갖다가 자기가 지니고 다니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은 동전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어조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만약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이런 어조로서, 왜냐하면 가운데 이게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그리고라는 의미로 주로 많이 쓰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있어요. 근데요, 만약 그런 의미로 하셨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별로 안 놀라요. 유대인들은요, 딱 책 잡아서 그러면요, 직접 질문이 들어갔을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건 뭐예요? 왜 안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감이 와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요, 그런 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카이라고 하는 것이 and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and yet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and yet. 그게 뭐예요? but 뭐랄까 이렇게 그러나 그러니까 어조에 따라서 같은 이게 헬라어 그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완전히 다른 뜻이 돼 버립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동사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우리가 줘야 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그게 그냥 give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는 아포디도미로 바꿔버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무슨 소린가 하면 이렇게 되돌려주라는 뜻이에요. 되돌려주고 반환하고 되갚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ender 영어로 하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줘 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너희들이 지금 가이사의 형상이 새긴 그 돈을 가지고 있잖아. 그건 가이사일 거야. 네. 로마 제국의 그 얼굴이 황제 얼굴이 생긴 직거란 얘기 아니 전부 다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 그냥 가이사에게 다 돌려줘 버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면 안 돼. 가이사의 형상이 생긴 것은 가이사에게 다 돌려줘. 그러나에 그죠? 그러나 만약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안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 온 인생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혹시 가이사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함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흐려져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세상에 돌려주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청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물론 이런 개인적인 권고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에 더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요. 정치적으로 국가와 황제의 권력을 갖다가 제한하셨습니다. 현실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국가의 권력은 신성했어요. 로마 황제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 황제 가이사도 그렇고 로마 국가 자체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죠? 가이사는 방금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드리라.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속한 것만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국가와 왕의 권력에 대해서 한계를 딱 지어버린 겁니다. 아주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나라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를 갖다가 이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로요,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리된 두 가지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국가예요. 그죠? 국가가 세상 나라를 통치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좁혀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 외에 어떤 기관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갖다가 위임하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이 국가가요 분리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맞아요. 제목이 좀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아마 좀 굉장히 조마조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정치와 하나님 나라 혁명.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구별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 이 세상 나라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방식은 이 세상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 그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죠. 그죠? 세상 안에서 이루어져요.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둘은 붙어 있어요. 하나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국가와 교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로 붙어 있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를 갖다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네. 로마서 5장 17절에는요. 한 사람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그죠?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 한다? 왕노릇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왕노릇 해요. 물론 하늘나라 가서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왕노릇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어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하늘에서는 완성되고 이 땅에 완성이 안 됐지만 이미 여기 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뭔데요? 기도가 뭐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나라가 움직여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교회는 세상 나라가 제대로 잘 움직이는지 국가가 제대로 가는지를 갖다 감시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잘 나가면 좋아요. 물론 늘 기도하겠지만은 그러나 잘못 나가게 되면요 개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정치입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정교 분리.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는 분리됐다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데요. 이 정교 분리라는 말보다 더 혼란스러운 말이 없어요. 세상에. 다 다르겠어요. 사람마다. 국가마다 다 다르겠어요. 정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내려서 다 정리를 써요.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도 지네들 분리됐다 그래요. 정교가.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 제사장 소위 대제사장하고 자기 분리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은 정교가 분리됐다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거 위배돼야 안 돼요. 위배되죠?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가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 중립 개념, 교회는 정치하고 중립해야 된다는 그 개념은요. 언제 나왔냐 하면은 17세기 이후에 나왔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특히 칸트
그러니까 워낙 막 다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 사상을 갖다가. 그래서 그 칸트 이후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신앙의 영역하고 우리 삶의 일반적으로 영역을 갖다가 완전히 구분해 버리잖아요. 순수이성, 뭐 실천이성 하면서. 그죠? 그 이후에 18세, 20세 쭉 나오면서요. 이제는 사람들이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든 뭐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프라이빗한 거예요. 그죠? 그냥 퍼스널한 겁니다. 개인적인 거고, 국가는 공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고, 20세기가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그게 그냥 어떤 식으로 돼버리냐 하면요. 그죠? 이 신앙이 그냥 사유화돼 버려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것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소한 걸로 개인적인 취향 정도로 이렇게 작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 교회 중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현실 나라와 분리된 영적인 나라만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영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 혼, 육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뭔가 물질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인 동시에 물질적인 나라, 이게 다 영, 혼, 육이 다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인간 사회에서 정치적인 중립이 가능합니까? 좀 과장하게 되면은 인간 사회의 모든 게 정치예요. 그죠? 불가능해요, 여러분. 중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정치예요. 중립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하는 독일의 히틀러 정권 당시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악한 정권을 캐톨릭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의 대부분 교회들이 전부 다 침묵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동조했고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중립을 지킨다고 침묵했어요. 그게 중립이에요? 아니잖아요.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그 히틀러 정권을 갖다가 옹호한 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의 그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죠? 대다수 교회가 물론 일부 막 앞서서 동조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다수 교회가 뭐예요? 침묵했어요. 아니 그거는 정부 행사인데 뭘 그래? 그냥 동방요배 한번 하고 이렇게 절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문 닫으면 되겠어. 하고 입 딱 닫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침묵이 그게 교회 중립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갖다가 이들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잘 보세요. 각 사람이라는 얘기는 교회가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각각 개개인 크리스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수를 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복수를 쓴 이유는 뭔가 하면 절대적인 권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틀 안에서 주어진 상대적인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많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세가 더 커집니다. 권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황제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의 관리들, 옛날에 로마 정부에 그죠? 그 관리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너희들 그 관리들에게 다 복종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국가 권세가 절대 권세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 말은 4절에 보니까 그는 누군가 하면은 그 관리예요. 국가 관리.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제도적인 차원인데, 그죠? 국가는 교회 그 성도들이요,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국방을 잘 지켜줘야 돼요. 경찰력을 잘 유지해서요,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각 나라마다, 그죠?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나라들이요 잘 그 일들을 하는 걸 갖다 선을 베푼다 그래요. 그런 선을 베풀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말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세금 내죠. 여러분 세금 잘 내세요? 예, 떼먹지 마세요. 예, 다 잘 내야 돼요. 철저히 잘 내야 돼요. 로마 이때 시대 때도요. 로마가 생각해 보세요.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말이에요. 그냥 막 쫙 고속도로 가듯이 온 세계 열방으로 다 펼쳐졌잖아요.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예, 꼭 물질적인 그것뿐 아니라 언어도 그렇고 코인의 헬라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받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내야 됩니다. 우리가 혜택 받습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성경적인 뜻을 제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분리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목사가, 교회 목회자가요. 구청장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리 청소하고 뭐 구청 환경 보호하고 무슨 구제하는 일만 계속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교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감이 우리 주일학교 이 학교가 있는데 학교 와서 간섭하면 되겠어요? 아니, 제도적으로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싶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일을 갖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국가와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배될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 이렇게 굴복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문맥이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의 큰 거대한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국가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예 전제가 되어 있어요.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 거기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1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국가가 교회 위에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다가 하나님이 줬어요. 그죠? 세웠어요. 이걸 합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어떤 그러한 그 법령을 갖다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 권세라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요. 일시적인, 위에서부터 받은 일시적인 권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폐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엑수시아예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권세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폭력적으로, 저 하나님 뜻이 아니네. 가서 막 그냥 폭력 시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폭력적으로 가서, 그죠? 어떤 암살을 한다든가,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안 돼요. 네. 그러나 불복종하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항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치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치 참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다스림입니다. 이런 복잡해서 좀 적어놓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 땅에서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정치 참여 이런 말 쓰기 싫어해요. 그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다스림이에요. 우리 본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조용히 정부가 하는 걸 갖다 잘 지켜봐야 됩니다. 협력하고 세금 잘 내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자로서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다 크리스천들이 다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 노릇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나라에 협력하고 다 해야 됩니다. 감시해야 돼요. 근데 뭘 감시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되면 뭐예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갖다가 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짓지 못하는 개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중립이 아니에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우리 교회는 등불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죠? 그 큰 그 볼, 그죠? 거기 그 그릇 안에다 그냥 딱 숨겨두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감옥을 가더라도요 동성애는 죄라고 외쳐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박박 목사님이 저한테 이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 영상이에요. 영상인데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론토에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게이 프레이드가 있어요. 그죠? 게이가 아니라 하여튼 LGBT 전체 다 프레이드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게이 프레이드에 그 어마어마한 그 인파들이 가는데요. 젊은 그 한인 교회 그 토론토에 있는 한인 교회 그 젊은 사람 부부 같은 애가 보니까 정확한 관계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부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냥 그 그림만 봐서 영상만 봐서는 피켓을 들었어요. 그건 뭐라고 쓴 줄 알아요? God loves you. Repent. Come to Jesus. 그 엄청난 그 게이 지금 프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가서 둘이서.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 사람을? 그 미국 애들이 막 욕하고 가서 막 빼앗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 피켓 다 찢어버리고 거기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찢어버리면 다시 주워가 다시 들어. 근데 보니까 지저스란 말만 딱 찢어버렸어. 맨 밑에. 와, 그걸 보고요, 정말 여러분 그게 교회의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때려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면 안 돼요. 샌프란시스코도 그런 프레이드인데 우리 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 교회가 평소에 이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안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 국가가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갖다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부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관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다스림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봤어요. 이거 뺐다가 이제 다시 집어넣었어. 시간이 이제 없는데도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해서 안 되는 걸 갖다 여러분께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정치 참여가 아니라는 걸 갖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다 알겠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 활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은 할 수 있어요. 물론 크리스천 개인들이 나가서 뭐 자기가 하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자기의 정치 활동을 펼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세상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 정치가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세상 정치가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인생의 의미와 참다운 그런 어떤 그죠? 그런 행복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울 수 있어요? 못 도와요. 아니 그것도 못 하는데. 그죠? 예수님도요. 그걸 아시고 어느 정치당에도 가입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얘기한 갈릴리 유다 같은 아니면 뭐 열심당원 같이 막 폭력을 써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자. 천만에. 어떤 사람들은 저 꼬라지 보기 싫어하고 안 되겠어. 우리 이 사람들 와 하고 그냥 따로 모여서 그냥 저 어디 가서 공동체 생활에서 SNF파. 거기서 그죠? 저 사회문서도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그것도 편들지 않았어요. 바리새파 편들지 않았어요. 헤롯당 무슨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아무 그런 정치인 것에요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정치는 세상 정치인에게 하도록 맡겨주면 됩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거예요. 그죠? 그냥 맡겨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정치화시켜버리게 되면요. 교회가 정치에 말려 들어가요. 분열이 생겨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요 깨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와서는요.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세상적인 정치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요. 달라져요. 예수 믿고 나면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한국 지금 난리야. 그죠? 난리야 난리. 그럼 중도파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도파가 제일 비겁해. 현상 유지 멘탈리티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뭐가 된 줄 알아요? 예수파. 할렐루야. 근데 예수파는요. 전부 다 그 특성이 참 희한해. 극좌파고요. 극우파입니다. 성경이 그래. 우리는 극좌하면서 극우예요. 어느 정도 극좌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정도로 극좌야. 자발적인 공산주의. 그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기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갖고 나눠주는 정도로, 그죠? 급진적인 평등을, 물론 자발적이에요.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림, 매국노, 창녀들 다 용납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동성애자 환영합니다. 동성애자 용납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든지 들어오도록. 그러나 단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다. 물론 동성애만 죄는 아니에요. 나도 죄고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부패한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 동성애도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그 사람이 인정하면 됩니다. 와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피조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극좌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극우예요, 우리가. 네?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래요. 그 정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요.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말 이것이 완전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 우파입니다, 정말로. 그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정의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 목숨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정치가들이 볼 때요, 교회가 가장 위험해요. 교회가, 그죠? 진리를 선포하는 걸 갖다가 막아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면, 독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딴 걸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걸 하려면 교회 입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으로 이미 다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죠? 이미 다 입을 막아버렸어요. 목사들도 이제 말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예수 얘기할 수 있어요? 함부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선생님들 가서 그죠? 가서 예수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당장 쫓겨나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일부러 제 과목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카운팅 전공이었는데요. 제가 따로 또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좀 오래된 얘기 하지만 기업 윤리가 많이 이제 가르치지 않을 때라서 그걸 도입을 해서 기업 윤리를 가르치면서 계속 예수 얘기만 했어요. 대학에서 하나님 얘기만 하고 기업 윤리 얘기하면서 그리고 크리스천 기업가 윤리자들 윤리 잘 되는 기업 그런 기업들 데려다가 다 이 뭡니까 특강시키고 미국에서 그랬다 그러면 당장 쫓겨나죠. 그죠? 다 입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코치가 선수를 갖다가 그죠? 얼마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줬어요. 쫓겨난 거 알잖아요. 그 일어난 사건 알죠, 여러분? 그죠? 그죠? 미국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동성애 문제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전에 얘기하는 GM, Gender Mainstreaming. 이제는 막 수출까지예요. 그죠? 제3국에 가서. 그래서 걔네들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꼼짝 못합니다. 다 막아버렸어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됐고 한국도 지금 점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조용해 침묵을 지켜요. 우린 정치하고 상관없어. 우린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면 돼. 여러분 천국이 뭔데?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서 나중에 그것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의 정치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정치를 하도록 우리가 다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혁명이에요. 세 번째가.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혁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혁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릴리 유다나 뭐 헤롯 땅이나 무슨 뭐 바리새파나 뭐 이런 그죠? 그런 세상 정치를 거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 정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혁명은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다 뒤엎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두 왕이 나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 사람은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세상 그 최대 부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로마 돈이 다 지 거니까. 네, 부와 권력과 그리고 정말 가장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가장 큰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나라 왕이신 온 우주의 정말 주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돈 한 푼 없어. 한 데나리온이 없어. 가난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권력이 없어요. 명성도 없습니다. 안락하지 않아요.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완전히 두 왕이 나와요. 지금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혁명은요 세상 혁명과 거꾸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복과 화를 선포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예수를 갖다 좀 바꿔버려서 여러분께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혁명을 하는 우리들의 매니페스토예요. 선언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제가 바꿔서 쉽게 읽을게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지금이에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웃게 될 것이다. 예수 때문에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모욕받고 거절당하면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나 화가 있을 것이다.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심각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매니페스토입니다. 하나님 나라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나온 걸 자세히 보십시오. 결국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 명성, 권력, 안락함. 그죠? 세상이 다 그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거예요. 그 네 가지 동서남북이에요. 그죠? 부, 명성, 권력, 안락함. 그게 전체 다입니다. 우리 세상에 전체 다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걸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있으면요 떵떵거리고 좋아하고 이것이 없으면요
정말 비참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남들한테 천대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결정은 뭐예요? 동서남북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의사결정하든 모든 의사결정이 전부 다 그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세상의 혁명을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과거에 그냥 프랑스 대혁명 뭐 그냥 여러 공산주의 혁명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무슨 뭐 68혁명 무슨 뭐 우리나라 같은 뭐 촛불혁명 뭐 여러분 스탈린이 죽인 시민만 전에 얘기했죠. 저 얼마나 그랬어요. 자기 나라 백성 2천만 명을 죽였어. 공산주의 혁명하면서. 마오쩌둥이 몇 명 죽였어요. 아예 통계도 안 나와요. 다 몰라요. 엄청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 죽이고 죽어요? 기껏해야 동서남북. 그거예요, 그거. 그죠?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정치가 뭐예요? 결국은 이것을 갖다 기껏해 이걸로 갖다가 뭐예요? 누구에게 재분배하느냐. 그게 정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지하다가 또 딴 사람이 차지하고 재분배고 뭐 그겁니다. 그룹만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 혁명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세상 개혁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차지하는 그룹만 바뀌어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혁명과 개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배열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어요. 근데 세상은 점점 더 망가져갑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드디어 시작하신 겁니다. 가장 부유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장 권력 있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천하게 됐어요. 가장 힘이 없는 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명성 있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낫게 되셨어요. 침뱉음 당했어요. 모욕당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가진 자가 스스로 다 안락함을 다 버리시고요. 빈민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배고프셨어요. 불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치유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갖다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갖다가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 혁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혁명이에요. 얻는 방식이 아니고요. 버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혁명을 하는 우리들의 모든 의사결정의 원리가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느냐예요. 내가 섬기냐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여러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소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간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돼갖고 세워져서 이렇게 뭐 써 있고 한데 아마 아시는 분. 텍사스 남감리회에서 1907년도에 파송이 됐어요. 한국으로 이 조선으로 파송이 돼서 이제 뭐 그때 막 수개월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해서 개성에서 있었는데 겨우 8개월 사역했어요. 8개월 사역하다가 맹장염이 걸렸어요. 급성 맹장염. 근데 뭐 한국에 뭐 시설이 있어요. 개성에서 서울까지 와서 맹장 수술 받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가 나이가 25살 소녀예요. 25살 루비 캔드릭.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텍사스에서 자기와 같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10명이고 20명이고 왔으면 좋겠다가 유언이에요. 그 뒤로 정말로 이제 그게 전해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편지는 한 몇 달 만에 배를 거쳐 가고 전부가 가면 직접 가니까 편지 오기 전에 벌써 죽어서 사실을 알고 해서 뭐 이제 그렇게 돼서 거기 모여서 이제 그걸 다 전달받고 그랬는데 거기서 정말로 한 20명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조선을 위해서 선교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실제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으로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서 이제 그런 선교불이 붙은 건 사실이에요. 자기 엄마에게 쓴 그런 편지들이 이제 공개되어 있는데 보니까 참 눈물 없이 읽기 힘들어요. 묘비에 써 있는 글이 항상 제 가슴을 때립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죠? If I have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러니까 내가 1000개의 생명 목숨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한국이 전체가 다 갖게 될 것이라고. 루비 캔드릭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혁명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라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어둠에 죄와 죽음과 미움과 피 흘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보면서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정상으로 보여요? 여기서 뭔가 좀 얻고 싶어요? 뭔가 좀 가지고 뭔가 좀 누리고 싶습니까? 지금도 가난과 압제와 질병과 그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들리세요? 그 절구 소리, 그 신음 소리, 피조물들이 그냥 함께 고통하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여러분 명확하지 않아요?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자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혁명대회에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의 그 삶을 맡겼는데 함께 우리가 손잡고 그 이루어가는 것 이상 더 큰, 더 영광스러운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지않아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질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땅을 아름다운 그 땅을 회복되는 그 땅을 갖다가 그 의의 나라를 갖다 바라보면요 항상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혁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혁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냥 돌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져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내면에요. 찍혀져 있어. 아버지의 이 성품과 얼굴과 그리고 목소리까지 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찍혀져 옵니다. 네. 세상 살면서 여러분 내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자꾸만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기 바랍니다. 다 돌려주고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또렷하게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요 세상을 위협하는 무서운 정치 집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을 부수고 세상의 침노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부수고 침노에 나가는 방식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비폭력 무저항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간디가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우리는 부와 명성과 권력과 그리고 편안함을 갖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는 예수 따라가요. 십자가 집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목숨까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정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구분해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